내년 새해를 전교인 성경 일독의 해로 정했습니다. 제가 목회 편지에 쓴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지체이시기 때문에 전부 내년 1월 1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으셔야 돼요. 저희 임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2,000분 이상이 전부 신구약 성경을 전부 통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좀 덜 볶아야 될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앞에 섰습니다. 우리 에녹 평원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작년 말할 것도 없고 청년들, 우리 영어 회중들, 유치부 영유아부까지 전부 함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내년도에는 물론 지금부터 읽으셔야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목사님, 그 영유아부는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같이 의논하면서요, 우리 영유아부와 유치부는 엄마들이 읽어주시든지 아빠가 읽어주시든지, 그리고 좀 남은 부분은 그림 성경으로 이렇게 하기로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을 발견하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의 설교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요시야 시대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보의 설교와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시대 상황을 좀 간략하게 파악을 해야 이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시대 상황을 좀 살펴보면 22장이잖아요. 21장이 보면, 바로 앞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었습니다. 선군이었죠.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쭉 보면 아버지가 허물었던 모든 산당들 다시 짓고 우상들을 다 다시 만들고 바알 우상들을 또 만들고 존재하게 했던 므낫세가 55년 동안 긴 기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이방의 신에게 거짓 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헛된 신, 거짓 신에게 자기 아들을 화제로서 불을 태워서 제사를 바칠 만큼 극렬하게 이방신 섬겼던 추악하고 더러운 왕이었죠.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성전 안에다가 말씀해 보면은 21장에 보면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투 마당에, 성전 그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실과 단들을 쌓고 이런 일들. 9절에 보면은 이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앞서 이방신과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심판하셨던 그 열방들보다, 이방인들보다 더 심하게 보면은 그 전에 아무런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고 우상들을 섬겼던 그러니 그들에 대하여 12절 13절에 보면 21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이미 북지역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멸망했거든요. 그들이 우상 숭배로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욕망들을 따라서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렇게 악한 삶을 살며 타협할 수 있는 거짓 헛된 그런 이방 신들을 그렇게 섬기다가는 하나님이 이미 멸망시키신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제 남쪽 유다 왕국도 그 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야,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잰 줄과 아하바의 집,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아주 바알을 섬겼던 악한 왕이죠. 대표적인 왕이죠. 아합의 집에 다림보던 추로 그들을 재었던 줄과 추로 내가 예루살렘을 재고 그리고 심판하겠다고.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이제는 그렇게 인내하시며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깨끗이 씻어버리겠다고, 내 땅을 정결케 하겠다고,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고, 남쪽 유다 왕국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기 전에 부흥을 허락하세요. 멸망 후에도 남은 자들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 부흥이 시작되냐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부흥의 시작은 무엇을 발견하는 것과 함께 시작이 되나요? 율법책. 바로 그 시대의 모세 오경 중에 특별히 신명기일 가능성이 많죠. 어쨌든 모세의 율법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담긴 그 시대 성경책 발견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겠어요. 우리는 이 성경 읽을 때 저도 전에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나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됐습니다. 성전에서 발견됐어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아니 여호와의 전에 율법책 성경책이 있는 거 당연한 게 아닌가요? 그렇지만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잊혀졌던 시대입니다. 묻혔던 시대예요. 암흑의 시대예요. 심지어는 여호와의 전에서조차 성경이 잊어버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참 긴 세월 동안 성경책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들이 잊었고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 hil기야가 성전을 요시야의 명을 따라 성전을 수리하다가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때에 그가 가졌던 이 감격은, 그 흥분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훨씬 더 큰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이 시대 배경을 보면 참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암흑의 시대예요. 어둠을 뚫고 비춰오는 소광처럼 참이야 모든 것들이 전부 쓰레기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책이라는 보배가 갑자기 발견됐던 그런 것처럼 hil기야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던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임을 우리가 한번 마음 가운데 느껴보면서 이 말씀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요시야 때만큼 온갖 우상 숭배와 윤리적 타락과 영적 침체가 깊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요시야 시대에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를 섬깁니다. 음란한 신들을 섬깁니다. 돈을 섬깁니다. 쾌락을 섬깁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에게도 부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부흥이
시작되어야 되는데요. 부흥이 시작되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이 될 것 같으세요? 바로 요시야 시대처럼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처럼 성경책을 발견하는 겁니다. 요시야 시대와 우리 시대가 좀 다른 것은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는 성경책 자체가 인쇄술이 없었고 책을 재본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두루마리로 이제 모세 율법 책들이요, 이렇게 창세기나 레위기나 신명기가 이렇게 발견되어서 그 책을 읽는 그런 시대와는 다르죠. 그 시대보다 우리는 성경책이 지천에 널려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경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요. 성경책이 참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참내 집 안에서도 여기저기 굴러다니지만은 아무도 잘 찾아가지 않는 그런 성경책이 얼마나 소중하고 유일성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생명책임을 참 우리도 요시야 시대는 그것을 발견해서 없는 가운데 발견했지만은 우리는 참 너무나 많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 가운데 성경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발견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소중함을 얼마나 느끼고 계신가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hil기야처럼 감격이 있으시나요? 성경을 읽을 때 흥분이 있으신가요?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기뻐서 다른 사람에게, 참 사반에게 이야기할 만큼 이것이 그렇게 소중한 책으로, 이것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책으로 여러분에게 있냐는 얘기예요. 이 성경책이 그저 여기저기 책상 앞에 있어도 한번 그것을 들춰서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굴송이 같은 말씀으로 보는 책인지, 아니면 내 책상 위에 참 여느 책처럼 그냥 자리만 차지고 있는 그런 책인지요. 저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기도를 하실 때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지난주일에 하셨죠. 저는 그분의 기도를 들을 때 참 저의 마음 가운데는 흥분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에 기대어서 기도하는 것, 참 좋은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저에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본인이 유학 시절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자시잖아요. 그 하늘의 억만 별들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질설부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참,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전히 이번에도 가을이 신실하게 왔고요. 오곡백곡 그분의 주시는 그런 단미와 햇볕에 익어가는 이것을 모두 주관하시고 우리 주관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뜨겁게 만나고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적힌 이 책이 너무나 좋고 즐겁고 사모가 되어서요. 유학 시절에요. 성경을 읽는데요. 어떤 데는 내일이 시험날입니다. 내일 시험날인데 그래도 아무리 참 영어로 공부하는 이 유학생활이 힘들어도 참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모함 때문에요. 30분만 읽어야지 하고 성경 읽는데요. 그러다 보면 30분이 아니라 본인 표현대로 무협지 읽듯이, 그렇게 너무 예전에 무협지 읽듯이 너무나 이 성경이 기쁘고 좋아서 3시간을 읽고 4시간 읽고 5시간 읽었다고요. 그렇게 시험 전날이요. 시험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분 고백이 하면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성경책에 대한,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도 지루하고 무료하다면, 성경책 그래서 잠 안 올 때 잠 오려고 읽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경을 발견한 분이 아닙니다. 참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참 내 마음에 정말 이것이 사모가 되고 갈망이 되고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서 밤에 깨어나고요. 참 새벽에 일어나서 읽고요. 참 이 말씀, 이것이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그것이 비로소
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이것은 1 더하기 2는 3인 것처럼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책입니다. 세상의 억만 책 가운데 단 한 권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창조자는 우리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책입니다. 이 책을 내가 읽는 마음이 전혀 흥분도 없고 내 마음 가운데 감격도 없다면 그것은 아직 그분의 책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에요. 여러분 발견하셔야만 됩니다. hilki야가 하나님의 전에서 당연히 성경에 있어야 될 사모가 되어야 되고 하는 그 성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잊혀졌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경책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여러분에게 많은 그런 성경책이 집에 여기저기 꽂혀있고 교회 안에 여기저기 굴러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책인 율법책인 성경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발견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 될 겁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모두 함께 지금도 계속 읽으셔야 되겠지만요, 모두 함께 성경을 우리 어린 아기로부터 우리 노년의 노부모님들이 이르기까지 다 함께 모두 성경이 있는데 하나가 될 겁니다. 저는 과거가 더 좋습니다. 과거에는 요즘처럼 그렇게 세련된 성경 공부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자랄 무리고 신학교 다닐 무렵이 과도기쯤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 이전에 선조 신앙의 신조들은 성경을 무식하게 읽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래요. 그냥 성경을 늘 달고 읽고 계세요. 저희 어머님 세대가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처럼 그렇게 세련된 성경 공부였어요. 아무 신학을 배우고 무슨 원어를 배우고 다 좋습니다.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다 좋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임을,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일단 마무리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왕이 사반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읽었는데요, 이제 8절 끝이죠. 자기 혼자 읽는 것으로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책인지, 그것을 이제 hilki야로부터 받은 다음에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왕에게 나갔죠. 왕에게 사무적인 얘기 드리고 10절에 보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이 책을 주도이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왕 앞에서 읽음에.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귀에 읽어줬습니다. 왕이 들었어요. 왕이 듣고는 그 말씀을 듣고는 옷을 찢습니다. 왜 옷을 찢어요? 마음이 아파서요. 그들의 죄악이 괴로워서요. 그는 통곡하며 19절에 보면 훌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곳과 예루살렘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였으므로 이미 멸망은 작정된 겁니다. 이미 심판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어요. 하지만 너는 그 재앙을, 그 심판을 내 눈으로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읽어줬어요. 그냥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하여 내게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시고 부흥을 전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왕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왕에게 읽었습니다. 왕이 들었습니다. 듣고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2016년에 함께 성경을 읽고 들을 것입니다. 목회 편지에 쓴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주일 설교도 여러분들이 일기표를 나눠드릴 텐데요, 일기표에 정해진 분량을 여러분들이 읽고 하루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면서 읽고요. 그리고 주일 설교가 그 읽으신 그 성경에서 본문을 택할 것이고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수요 기도 예배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을 함께 창세기부터 배우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될 겁니다. 읽고 들을 때 가정에서 자녀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읽을 거예요. 초등부도 읽는 숙제를 내줄 겁니다. 다른 교육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고 읽어주시고, 가정예배를 드릴 때 정해진 그런 분량 가운데 한 부분을 읽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전체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함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2016년에 함께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부흥의 확산입니다. 왕은 그가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읽어줄 때 들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혼자 머물지 않았습니다. 23장 1절부터 보면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자신의 왕국의 지도자들을 자기에게로 모읍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유다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 모든 백성들을 물어 노소하고 남녀노소를 전부 불러서 함께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리고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만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 살기로 그렇게 함께 결단하고, 그리고 4절부터 보면 왕과 함께 이제 땅을, 성전부터 시작하여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모든 그의 부친 그의 할아버지가 다시 세웠던 솔로몬 시대부터 계속되어 왔던 여러 가지 헛되고 거짓된 그런 모든 우상들, 모든 신들을 위해 바치는 그런 더러운 그런 제단들을 전부 허물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계속돼요. 불태우고요, 무너뜨리고 빻아서 시냇물에 흘러버리고, 그렇게 전부 그렇게 무너뜨린 후에 바로 23장에 계속된 말씀입니다. 우상들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패해버리고요, 여호와의 전에서 거기에 갖다 놓은 여러 우상들 불태워버리고요, 태양실 섬기는 모든 그런 바퀴들 전부 깨워버리고, 그런 그것들을 다 한 후에 21절에 보면, 2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책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함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숙제입니다. 나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를 가지세요?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하세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1975년도에 논산훈련소를 지원 입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귀향이라는 걸 당해가지고
결국 방위를 하고 말았지만은 제가 훈련소를 가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지원 입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 나라에서 전부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재워주니까 가져갈 게 없잖아요. 제가 가져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가져갔을까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그래서 그때 신약 성경과 시편이 함께 있는 영원한 성경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가져간 생각이 말씀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여행 가실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소중하게 챙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갑을 챙기시나요? 뭘 챙기시나요? 옷을 챙기시나요? 뭘 챙기세요? 식량을 챙기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은 어떤 의미를 가지시나요? 이것 없이는 난 세상 살 수가 없어. 그런 의미인가요? 감옥에 가더라도요. 감옥 가면 저에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감옥에 가셨었잖아요. 감옥에 가면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감옥만큼 성경책 읽기 좋은 환경이 없대요. 먹여주죠, 재워주죠. 친구 만날 약속도 못하죠. 그냥 꼬박 앉아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요. 꼬박 앉아서. 그래서 그분이 성경책 한 걸 들고 들어갔습니다. 성경책에서. 그 성경을 통해서 거기서 감옥에서 이 성경책을 통하여 그가 성경책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성경책을 통하여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을 만큼. 정말 불이 난다면 급하게 정말 피해야 되는데 애들 데리고 빨리 피해야 되는데 한 가지 들고 나온다면 뭘 챙기겠어요? 결혼 반지를 챙기겠어요? 뭘 챙기겠어요? 어떤 분의 한국의 변호사인 어떤 분의 고백에 그분이 실제로 한 겁니다. 결국은 잠시 생각하다 들고 나온 게 성경책이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책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책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다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책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생명의 책입니다. 이 책에 다른 책이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소중함을, 이 책의 꿀송이 같은 단맛을, 이 책이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흥분을 주고 이 책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책이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이 책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담긴 이 책임을, 이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만 힐기야처럼 사반처럼 요시야처럼 그 시대 백성들처럼 발견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숙제, 성경을 머리로 공부하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낭송하고 귀로 듣자입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 주도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성경을 통해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누가 주도하냐는 겁니다. 성경을 대할 때 누가 주도하세요?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요즘 신학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저희 앞서 부르심을 받은 말씀의 종들은 더했겠죠. 저는 과독이었으니까. 신학교 다닐 때 성경 백독입니다. 성경 백독 무식하게 읽는다고 생각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세련되거든요. 신학도 세련되게 가르치거든요. 성경 공부도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성도님도 그렇거든요. 하지만은 그 시대가 신앙이 더 뜨거웠어요. 그 시대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순수했어요. 기도가 더 뜨거웠어요.
그 시대가 무식해 보이지만은요, 성경책 읽는 것, 저희 어머님들, 부모님들 세대 성경책 그냥 무식하게 잘도 모르면서 저렇게 읽으셔가지고 참요 어떻게 어느 세월에,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 시대가 더 뜨거웠어요. 그 시대는 부흥했어요. 그렇지만은 세련되게 신앙 가르치며 성경 읽는 것에 대하여 성경을 공부하는, 머리로 공부하는 그러한 이 시대가 점점 자리 잡고 난 후에는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침체되고 있어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식어져 가고 있어요. 아시겠나요? 신학교에 그런 얘기가 아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 이상씩 다 들었을 겁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 뜨거운 가슴으로 들어갔다가는 3년 공부하면 차가워져서 나온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머리로 공부하니까, 신학을 공부하니까요. 세련된 신학들을 가르치니까, 공부하느냐.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대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제 사무실 책상에서 주섬주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개 들고 나왔는데요, 저에게 보내주신 제 아내 카드도 있고 뭐 여러 성도님들의 카드들이 있어요. 우리 보니까 이런 편지도 있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의 따님입니다. LA로 공부하러 가면서 사랑하는 손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아빠 기업하실 때도, 이전하실 때도 방문해 주시고 예배인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름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 편지를 제가 보면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편지를 보낸 분이 기겁하겠죠. 제 아내가 보낸 카드를 여보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한 걸 연구의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 분석을 하고 한다면 아마 기겁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서신서, 뭐 바울 사도의, 뭐 베드로 사도의 이 서신서만 편지가 아니고요, 선지자를 보내신 말씀으로 전했지만 하나님의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희를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하는 건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실 겁니다. 제가 왜 이래?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연구의 대상이, 우리가 그럼 머리로 하나님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고 하나님이 믿어지기만 하면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접근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가 지어주신 피조물의 우리 이성을 넘으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과학으로, 아무리 무엇을 얘기한다는 해서 과학조차도 그분의 피조물의,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데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적어도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접근한다면, 성경을 연구의 대상으로 해서 공부로, 머리로 공부하는 걸로 접근한다면 지식은 쌓이겠죠. 지식은 쌓이겠죠. 신학교에서 머리로 연구하는 지식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접근해 갈 때, 그것이 신학교의 가르침의 거의 대부분 됐을 때 뜨거워져서 들어가서 차가워져 나올 수밖에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가서 거기서 3년 지낸 동안 다 잃어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이 시대에 성도님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단순한 것 같지만은, 어린아이 같지만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수동적이 되어서요, 우리가 주신 지성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뭐 연구 자체가, 공부 자체가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가 공부로 접근하면 지식은 쌓여갈 뿐, 머리는 커져가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칙적인,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무식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었습니다. 그냥 읽었어요. 무슨 연구하고 같이 함께 머리를 싸매고 이것을 연구하고 언어를 공부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다 여러분 공부한다 할지라도 지식은 늘어가지만은 차라리 원어도 모르고 성경의 배경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자기가 주도가 되지 않을 때, 자기가 주도하지 않을 때, 읽고 들을 때, 수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앉을 때 하나님께 주도하셔서,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인 이 말씀이 주도하여 내게 찾아올 때 무식한 농부가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믿고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대보다 바로 우리 전 세대 분들이 보여주신 것이고, 성경에 바로 요시야 시대의 부흥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다음 주일에 들을 에스라 시대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좀 중요한 부흥이 두 개인데요, 봐도 이렇게 진행이 돼요.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그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공부한 데서 나나요? 연관은 그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리스도께 전해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요. Faith comes from hearing입니다. 들을 때, 듣는 겁니다. 참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전부입니다. 뭐 공부할 때 이건 전혀 아닙니다. 말씀이 들을 때, 듣고 깨달을 때 결실한다고. 세 번째,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자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이것만큼은 내가 재산을 좀 남겨주겠다, 내가 좀 학벌을 남겨주겠다, 뭘 남겨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남기는 겁니다. 자녀들이 성경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평생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성경을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성경 읽어주세요. 들려주세요. 성경책을 통해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설득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하면 됩니다. 잘 설명하고, 그러면 신학자들 자녀들, 목사님들 자녀들이 더 잘 믿게요. 아닙니다. 평균치를 내보세요. 잘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자녀에게 그냥 수동적으로 읽어주면 됩니다. 그냥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듯이요. 그냥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고, 레위 사람들이 성경을, 그 당시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니까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만 해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경을 통해 찾아오셔서 백성들이 울게 하시고 옷을 찢고 회개하게 하시고 부흥을 시작해 주시고 전개하시고 확산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경험하게 해주시 바라요. 마지막으로요, 성경 일도 나눔방을 약 200개 정도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내년도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시간이 없지만은, 목회 편지를 통하여 중요한 내용들은 좀 전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속하여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 함께 여기 땅하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면, 처음에 열심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2달 내내 듣고 시작하시겠죠. 2,000명이 시작하셔도 여기 땅하고 시작하시면 점점 줄어요. 2달이 지나면 또 슬금슬금 빠지고요. 그래서 정말 결승점까지 가는 분들이 글쎄요, 한 500분이 되실까요? 그래서 전 성경 읽기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하여 나눔방을 만들어서 서로 함께, 참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못 읽었을 때에도 참 함께 읽는 그 소그룹이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또 그분들 앞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읽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읽게 하는, 그래서 함께 참 2,000분 이상이 우리 자녀들, 청년들 포함해서
냈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그냥 읽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듣고 읽고 듣고 읽고, 참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시편 42편처럼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 갈급함처럼 내가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급한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참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 교회 전체로 참 역사하게 되면은 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참 성령 회개형으로 역사하실 거고, 함께 회개하고 참 우리가 회복되는 참 부흥이 시작되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